주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모르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주 작고 여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보고 무시할 만한 사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성탄의 사건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을 가지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가 성탄절 맞고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올해 성탄절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료진들, 방역 봉사자들 많이 지쳐 있고요. 자영업자들과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제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 차별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이 땅에서 정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 그 자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우선 제일 큰 것은 소망 없음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꿈도 기대도 소망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무슨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은폐예요. 은폐. 숨기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갖고 있고요. 거짓을 일삼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신뢰가 사라지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이고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탄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을 창조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창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풀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태초,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 준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창조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조가 있기 이전에는요, 모든 것이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창조는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창조의 전주곡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암담한 상황이 바로 창조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대변되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창조의 재료였고요, 창조의 준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던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뚫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깊은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됐고요,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사건을 위한 전주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새 창조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전주곡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를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창조의 빛이 비쳤던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성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 빛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성탄의 사건을 생명의 사건, 빛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이미 멈췄고요.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마치 멈추었던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함을 통해서 우리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한 줄기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비추니까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됐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참된 빛이 되셔서 세상을 비추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빛으로 가득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어둠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이미 비추어 주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둠이 가득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5절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이미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고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어둠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아래쪽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결국 그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어둠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빛의 승리를 믿고 이 빛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둠을 더 좋아했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둠에 숨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우리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높이 들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즉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인간적인 성공이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그가 복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증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마르튀리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명사형인 마르튀스,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파생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언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복음을 한번 전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면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의 빛으로 돌아오기까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요. 우리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걸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는 겸손하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요. 위대한 일들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 아닐까요? 혹시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요?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고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처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고요. 캄캄한 시골길을 거닐 때나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는 밤의 별이 아주 잘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별을 잘 볼 수 없는 이유는 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밝히고 있는 빛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빛이 하나씩 둘씩 꺼져갈 때 우리는 찬란한 별빛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능한 인간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빛이 하나씩 둘씩 꺼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참된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에 우리 인간의 참된 빛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복음의 빛 이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위로도 참된 소망도 없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이시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그 빛을 전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둠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탄의 사건을 통해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비추어졌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아직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가지고 빛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빛이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탄의 증언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